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아침에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이 불붙는 듯한 것처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명 솔로몬의 재판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내용은 두 여자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를 한 여자가 자다가 덮어 죽게 하고 그리고 산 아기를 자기 것으로 삼고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놓은 것이죠. 한 여자가 진술을 합니다. 산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 상황이 이러저러합니다. 화소연을 하죠. 그러자 다른 한 여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산 아기가 자기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 아기라고 그렇게 쟁론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하죠.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자 친엄마가 호소를 합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한 여자는 내 것도 말고 반으로 나누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이 완전히 갈리죠. 그랬을 때 왕이 판결을 합니다. 이 여자가 친엄마다. 이 아기를 그 엄마에게 주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왕을 두려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을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이렇죠. 불붙는 것 같아서.
지금 놀랍게도 이 두 여인의 신분이 설명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들입니다. 당시의 창기는 최하층 천민에 속합니다. 이게 왕의 재판에 진술을 허락할 정도로 당시에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기인 여자들의 모습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고 집을 뛰쳐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여자들에게 불붙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아기가 죽게 되니까요. 여기서 불붙는 마음은 이 마음이 자궁이란 뜻입니다. 라함.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불타는 마음을 의미하죠. 사실상 이 산 아이의 엄마는 2번 죽습니다. 자기 품에 아기가 없어진 것을 본 순간, 엉뚱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이 엄마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죽죠.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했을 때 이 엄마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거 2번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기가 사니까요. 자기 품을 떠나보내,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거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 이스라엘, 자기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의 심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이 직접 온몸으로 받으셨으나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부의 십자가도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서 친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드님을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 그것을 오늘 이 재판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2가지 마음의 면에서의 듣는 마음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2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할 백성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의 친엄마의 마음을 그 재판에서 듣고 있죠. 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토록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정죄하죠. 비난하죠. 깔봅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져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창자가 들끓는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회복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할 제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때 나의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딱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찻길처럼 서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서로가 옳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부 간의 갈등, 시월드 처월드의 싸움, 지역 간의 싸움, 이념 간의 싸움. 긍휼이 없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 긍휼을 흘리는, 긍휼을 깨닫고 누릴 뿐 아니라 이 긍휼을 전달하는, 불쌍히 여김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